구원받은 백성이 그 현장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또 기도하게 되지는 아주 좋은 찬양이 된 것입니다. 세상 명절인데요, 오늘이 명절 가운데 제 개인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명절이라는 이 부분에 불명한 시간표가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허락을 한 거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 속에 명절이라는 이 날들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명절이라면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정, 가문,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가문이 모이고 이렇게 소통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시간표, 명절을 맞이했던 시간표가 있을 거고요.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명절을 맞이하는 시간표가 있었을 거고, 또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졌을 때 명절이라는 부분을 맞이하는 시간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제 개인도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 명절이라는 불명한 제게 날이 있었어요. 또 그리스도 충격받고 난 이후에 명절이라는 이 날의 시간표 내게 있었거든요. 또 이제 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제게 또 명절이라는 날의 시간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날은 같은 날인데 달라요, 제게. 어떻게 보면 명절이라는 날 때 가족들이 모이면은 어떨 때는 되게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날도 있었고, 또 이제는 뭐 명절 때 탁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탁 보이는 이런 이제 날도 여러분의 어느 날 이렇게 탁 오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래 나는 분명히 뭐냐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고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상 여러분이 명절 때 가족과 가문의 이 만남 속에 탁 가보면은 여러분 개인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실상 여러분이 명절이 되지고 또 가족과 가문들 속에 만남에 탁 가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아직까지 뭐냐 연약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이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상처받게 되고 낙심되질 수 있는 이런 시간표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저들은 아직까지 복음 모르는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 속에 여러분이 만나고 또 막 같은 교회들끼리 만나도 뭔가 현실 속에서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뭔가 연약한 것고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불명한 뭐냐 시간표와 현장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다 모였는데 안 모일 수는 없고 또 모이는데 모여보면은 뭔가 여러분 개인에게 상처받은 사람, 여러분은 복음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은 뭐 전도하기를 원하고 또 전도하지만은 뭔가 아직까지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때문에 낙심되어서 있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시간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문보고마의 분명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보아서 정말로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진짜 전도뿐만 아니라 이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 이 다락방 전도 정말로 뭐냐 성경적이구나 라고 인정되질 수밖에 없는 날들이 시간표가 분명히 올 겁니다. 똑같은 날은 명절은 날인데요.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제가 기도의 비밀을 좀 누리고 전도라는 축복 속에 내가 인도받아 가는 것만큼 이 날이 내게 바뀌었다니까요. 날이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는데 모든 날들에 대한 축복이요, 제게 다르게 와졌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다, 여러분이 함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린다, 이걸 보통 축복이야죠 벌써.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현장 속에는 뭐냐, 가족, 가문, 친척, 명절 모이면은 쉽게 말하면 함께 아직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명절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보통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여러분이 오기까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냐, 교회 못 오고 어떻게 보면 잡혀가지고 찌좀 굽어야 되고 지사 지내는데 밖에서 음식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막 마음에 갈등되고 고민될 수 있는 성도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명절 때 모이면 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왜 해필이면 쉽게 말하면 이단인 다락방에 가져가가지고 뭐 이런 소리, 이런저런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현장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요, 시간표가 있고 시간표가 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지금 시간표의 명절의 시간표가 대부분이 뭐냐,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을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복음 깨닫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탁 드리는데 명절이니까 가족들 모이면 안 갈 수는 없고 또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복음을 말해보고 또 이렇게 뭐 이 가족들이 복음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이는데 여러분이 볼 때 아직 하나님 시간표가 안 됐구나, 물론 그런 어떤 배경도 있지만은 만나보면은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가운데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또 실망되고 상처되는 이런 가정의 시간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런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여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복음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은 지역 복음화의 증거가 올 것인데, 한 단어로 말하면 누가 갈 것이냐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역 복음화에 불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의 이제 뭐냐, 시간표, 여러분 개인이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복음과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에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어요. 또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뭔가 아직까지 새 가족들은 갈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예를 들면 뭐 가족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지사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교회는 지사를 지내지 말하는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야,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은 뭐 쉽게 말하면 부모도 없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요. 어느 날 하나님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론과 어떻게 보면은 세상 법에, 그리고 복음 받고 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 속에서요, 이런 여러 가지 뭐냐 갈등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갈등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세상 가치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제 복음 받고 나면은 복음 안에서 세상을 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갈등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이제 명확하게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이해되지고, 요런 이제 되질 때부터 실질적인 변화와 증거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보고마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교육자와 중직자 중심으로 지역보고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 말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가장 먼저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 가치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치를 실제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요. 구원이란 도대체 뭐냐? 구원. 구원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인데, 과거 문제 해결되는 거거든요. 과거 문제. 그리고 현재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은 뭐죠? 과거 문제가 남아있고, 현재 문제가 있고, 미래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그 구원에 대한 참된 가치,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날부터 또 일어나져야 실제로 이제 여러분의 변화가, 증거가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게 깨달아졌는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이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깨달아졌고, 여러분 믿고, 또 여러분 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이 가 있는 지역에는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올 수 있고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은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그래서 저 사람이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발견했냐 안 했냐를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환난이라.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아시죠? 아, 이분이 진짜 복음을 받았구나. 이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은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또 여러분 지역과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요, 절대로 안 흔들리게 돼 있죠. 안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어제 명절이잖아요. 근데 내가 눈치를 딱 보니까요, 우리 미션홈에 특히 주진이가 어제 혼자 밥을 다 먹고 있는 모습을 내가 딱 보면서요, 네 집에 안 가나? 이러니까, 예, 안 갑니다. 내가, 안 가는 거가, 못 가는 거가, 네가 너 집을 안 가는 거가, 너 집에서 네 오지 마라 하나.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집이 나를 거부하는 겁니까? 그 내가 이제 주진을 딱 쳐다보니까, 내가 그렇고 또 가족이 그렇고 내하고 가족하고 뭔가 좀 소통이 되고, 또 소통되어지는 중에 있다면은 명절날 또 가고 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좋겠죠. 또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갈 때는 또 못 가도 상관없는 건데, 지금 그 시간표냐 아니면은 내가 집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내게 막 하는 말들에 대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너무 쉽게 말하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까 아예 막 골치 아프니까 에이 안 가버려 이런 시간표냐? 어느 시간표고? 어? 여기 봐라, 어느 시간표고?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션홈에 딱 있어서 사람 하나 딱 쳐다보면서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저런 과정과 시간표 속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근데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말, 이 메시지의 어떤 서론이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성도 개인들과 또 성도들의 현장과 미래를 두고 이게 딱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구원이 뭐냐? 여기에 대한 진짜 가치를요, 여러분이 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뭐냐? 성경에는 뭐냐? 이겁니다. 그렇게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뭐냐? 환란이요, 핍박. 그 예수 믿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 내가 그때 생명 걸어줘야 돼. 생명 걸어야 돼. 그런 상황이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세상 명절인데 여러분이 이날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 저는 벌써 그게 엄청난 차이고요, 엄청난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가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로 구원받게 되셨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요. 이게 내 최고의 뭐냐? 가치. 이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오늘 있다면은 참 축복이겠죠, 이게. 이 말은 뭐냐?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절망을 할 때, 절망되어질 때, 절망이라는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뭐라? 선물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고백되죠. 이게 깨달고 믿으시려면은 여러분에게 이게 있을 겁니다. 절망. 진짜 여러분 절망해야 돼요. 절망되셔야 돼요.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 절망이 여러분이 있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뭐냐?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것들로 여러분에게 다 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절망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거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흔적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흔적을. 이 흔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죠. 구원의 흔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 속에 만나보면 내가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헷갈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환난, 핍박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역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가치를 하나님은 발견하기 원하신다. 뭔 가치냐?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진짜 감사합니까?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감사가 나옵니까? 저도 처음에는요, 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잘 모를 때 내 개인이 가정과 가문과 또 현장 속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깨닫고 전도운동성이라 들어오면서도 내게는 여러 가지 뭐냐, 분명 가치는 알겠고 가치는 가졌는데 현실 속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뭐냐, 너무나 쉽게 말하면 좀 어려웠던 이런 시간표가 다 있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요, 이게 이제 뒤바뀌는 날이에요. 뒤바뀌는 날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날이 올 줄로 믿거든요. 지금도 이 일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절망했고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흔적이 내게 딱 제게 분명히 있어요. 이거 제게는요 도저히 안 되지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는 분명한 뭐냐 흔적이 있다니까요. 제게는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게는 안 흔들릴 수 있는 불면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진짜 뭐냐 가치.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는 뭐냐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에 충격받고 내가 복음의 가치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는 이제 알겠는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제 지역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들 이름을 볼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부부 관계다, 자식 간의 관계다, 그다음에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다,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는 뭐냐 그 사람들이 이름을 볼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 갭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갭이.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갱신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간표가 막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명절이라고 하니까 가능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이 좀 증거를 하려 하는데 여러분 개인마다 불명한 뭐냐 절망의 일이 있겠죠. 참된 여러분이 절망을 하셔야 됩니다. 참된 절망을 여러분을 할 때 진짜 여러분에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주시는 불명한 뭐냐 흔적이 여러분에게 와요. 흔적이 남아요.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딱 와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에게 불명한 뭐냐 이제 이 답이 옵니다. 정체성 불면 답이 와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이라는 걸 앞두고 있는 청년들 지금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갈등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이잖아요. 결혼하기 이전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생각들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던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보던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미 그건 이미 선택하고 난 결정하고 난 이후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될 이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축복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에게 고통일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한다면은 정말로 결혼하기 전에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이런저런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지금까지 어떤 관계와 지금까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만남 이거보다도 뭐냐 진짜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모른다 싶거든 차이는 게 나는 훨씬 복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대부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딱 쳐다보면은요, 제가 영화를 잘 좋아하잖아요. 영화를 많이 보고. 제가 영화 팬이잖아요. 내가 영화 강팬이잖아요. 제가 이미 추석에 이번에 명절에 나와 있는 영화 거의 다 봐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인데 제가 영화를 이렇게 자주 탁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딱 쳐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윤수가 보이죠. 내가 영화를 보면 윤수가 보여요. 그러면 영화하고 윤수 사이에 그 개입이 있겠죠. 그 개입. 근데 제 눈에는 이제 축복입니다. 제 눈에는 축복인데, 이제 영화 마음에도 축복이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환경 속에서는 뭐냐? 축복이 아니라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본인이 선택을 한 거 하니까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직원들 모이면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나타내기는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럼 또 자기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다른 행동과 말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힘들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막 쌓이면은요, 일도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걸 보고 이제 일명 뭐 촉이 떨어졌다 이러는데, 촉이 간다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생각과 마음이 자꾸 분산되니까 뭔가 내가 다른 하나에 걸려드니까요, 내가 실질적인 중요한 부분에 일해요. 이게 뭔가가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말하자고 하면은 영화가 처음에 윤수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 때 지금 이런 가정이 올 거라는 건 대충 알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예를 들면 지 혼자 예배 드리러 오고 윤수는 예배 드리러 잘 안 오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이렇게 있을지 잘 몰랐을 겁니다. 잘 둘이가 같이 신앙생활 잘 해 나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상 안 그렇거든요. 이럴 때 이제 쉽게 말하면 갈등이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명절인데. 지는 뭐 예배 드린다고 와가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신랑은 집에서 계속 막 술 빨고 말이야. 막 헛소리 해놓고 말이야. 막. 이러면은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순간은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두고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요, 제가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뭐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 지금 이 가정과 이 모든 시간표 속에 이게요, 여러분이 전부 다 뭐냐? 이걸로 보여야 되거든요. 과정으로 이거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뭔가의 계획이요, 여러분에게 안 나와지면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자, 뭐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아닐지라도 진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 시험거리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정한 지금 가치, 진정한 정체성. 예를 들면 영화가 지금 진짜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가치, 정체성. 어떻게 보면 이거 깨달아지고 이거 누리도록 하나님이 몰아가는 축복된 가정이고 시간표거든요. 또 저는요, 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요, 기도가 되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는요, 내가 두 인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축도했어. 쉽게 말하면 내가 줄에 섰다니까. 이러니까 이게 내가요, 솔직한 말로요, 우리 교인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거하고, 또 제가 예를 들면 축도를 해가지고 그 말 내가 줄을 해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거하고 같겠지만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인도받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럼 오늘 성가 때가 찬양을 참 잘했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요,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하고요, 이 찬양하고 너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지 때마다요, 찬양을 들으면요, 야, 이거 참 하나님의 역사지, 이게 참 성령의 인도지. 그러니까 내가 예배 때마다 나는요, 찬양 내가 메시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예배 때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나는 많이 믿어지거든요. 실제로.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쉽게 말하면 근사님한테 이번에는 이런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은 나름대로 또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성령께서 뭐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걸 내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는가 몰라도 찬양을 나는요 계속 이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계속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 다른 날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발견되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환난, 다시 말하면 시험거리, 여러분의 개인 가정 상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분명한 뭐냐? 정체성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내게도록 여러분을 몰아가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요. 요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깨닫고 이 사람은 영적 문제고 세상은 영적 문제 속에 빠졌고 나는 그리스도. 그런데 실제로 뭐냐? 여러분은 분명한 내용도 갖고 있고 세상은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는데 실상 저와 여러분이 지역복음화라는 게 되어지기까지 지역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치를 발견하기 원할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이걸 이제 하나님은 키우기를 원해요. 그렇. 좀 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 이거죠. 인격이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그리스도의 가치도 모르고 영적 문제도 모르는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뭐 가치, 그리스도, 영적 문제 이래 말하는데 불신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사업하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 우리가. 근데 그들이 여러분을 탁 쳐다볼 때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지역복음만 해야 되고 지역복음만 합니다만은 이게 쉽게 말하면 실질적인 증거와 결과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빌립이라는 인물은 이미 이 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영적 문제 이 부분을 넘어서요 복음 말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 이걸 이미 경험한 자라는 거. 예수 믿을 때 분명히 뭐냐 죽는다. 그리고 복음 지난 것 때문에 와지는 환난 이거를요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흩어진 자. 그리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제 쉽게 말하면 인격입니다. 그렇.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나는 모든 것 다 얻었고 세상은 다 있지만 하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뭐다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딱 나와 있는 정체성을 가진 자에 대한 인격, 그릇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요래 이제 바뀌어가면은 지역보고만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이런 사람이 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가면 이런 인물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랬을 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상대방이 단 이거 아닙니까? 예. 상대방이 단 이.
근데 이제 부부 싸움을 하거나 또 가족 명절이라는 어떤 부분에 가족이 모이면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가정이 아니고 이 쉽게 말하면 이제 명절 되면 이제 뭐냐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의 다른 쉽게 말하면 이제 배경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댁, 친정 뭐 여러분 개인 가족이 있고 여러분을 만난 쉽게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또 가문 가정이 배경이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속해 있는 거거든요. 속해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은요, 그게 또 쉽게 말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 가족한테는 잘하는 게 쉽게 말하면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신경 안 쓰냐?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까 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순간 섭섭하고 순간 이런 것들이 쌓여있던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나중에 터지는 거거든. 그런 게 사입니다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 왜?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요 답이 딱 나오면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조금 그릇을 키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안 중요하고 이렇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소중하지 않은 거에 우리가 너무 뭐냐 양보하지 못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진짜 중요한 지역보고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사람 사는데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 우리가 집착이가 그 때문에요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해가지고 막 그게 상처받고 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부터요 그릇을 이제 좀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걸려가 그런 부분에 상처받고 막 하면서 우리가 지역보고만 사실 마음 잘 안 담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디 선물하려고 쉽게 말해 냉장고에 꽃감 올려놨는데 어느 분이 처자셨어. 그런데 선물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나 보니까 한 통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한 통은 풀었거든. 한 통은 아예 우리 묵장하면서 내가 풀어가 나눴는데 두 통은 뭐냐, 선물할 거니까 나눠라 했는데 어제 이제 간다고 꺼내보니까 한 통이 어디 가는 거 없어. 그러니까 어느 분이 드셨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꽃감 하나 꽃감 한 통 없어진 거 그거 꼽혀가지고 어느 놈이 처자셨어 이거. 만약에 이래 나와버리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만약에 집요하게 그걸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막 한다. 이래 버리면은요. 만약에 꽃감 하나 처자신 그분도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일 되겠어요? 그래 잘 먹었다 뭐. 딴 거 사가면 되지. 딴 거 사가면 되지. 제가 어제도요 우리 쉽게 말하면은 초대교회 이름을 지어주신 목사님 김원수 목사님, 제가 한편으로는요 야 이분이 나를 억수로 괴롭히네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진짜 복음을 못 누릴 때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알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따듬어 가시는구나. 요 두 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만남, 여기에 내게 쉽게 말하면 확정, 거기에 대한 부분의 완전 결론, 그게 내게 상처가 안 될 만큼 내가 완전 결론, 내가 매년 쉽게 말하면 추석 명절 내가 찾아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선물만 드리다가 언제부터 내가 이제 봉투도 하나 더 얹었어요. 당신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내가 갈 때는요 더 뭐냐 이분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 제 중심이거든요. 제 지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어제는 갔더니 그 아들 김창영 목사도 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겠지만은 하여튼 막 너무 형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섬겼던 목사님 또 찾아갔죠. 제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만남들이 많지만은 그것도 의미 있는 만남, 내게 의미 있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양심적으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게는요 진짜 감사하거든요. 특히 초창기 때부터 저를 만나서 복음 듣고 제가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앞서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져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요 내게요 이분들이 성도들이 상처를 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진짜 숨겨져 있는 나의 영적 문제 속에 뭔가 내가 걸려들 수밖에 없는 숨겨져 있는 내면의 문제를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건드리는 거를요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거든요. 상대방이 내게요 괘씸하고 상대방이 내게요 뭔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이런 분을 만나게 해서 이런 분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내가 많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너무 귀해요. 예를 들어서 조인주 장로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재정을 처음부터 안 맡았으면요 내 힘들 수도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조인주 장로 같이 쉽게 말해 공과 사를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르게 딱 하면서도 그럴 수 있는 분을 만나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많이 이렇게 갱신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제가 축복의 만남임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까 하면서도 쉽게 말해 헌금도 하고 뭔가 선교나 여러 가지 부분을 헌신도 하면서도 진짜 내 개인이요 예를 들면 나는 영적 문제가 있잖아. 어릴 때부터 내 영적 문제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나로 하여금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자신을 바르게 딱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인물을 내게 붙였다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아따 마시 돈 가지고 되게 따지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요 중직자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내가 바쁘려면 이거는 내한테는 완전 저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요 나는 이거 진짜 깨달았어요. 양보. 앞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만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내가 중요한 걸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걸 내가 알고 중요한 것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별로 안 중요한 부분에서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충격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만난 사람마다 막 복음 전한다. 영접. 그러면서 솔직한 말로 내 인격은 내 속에는 이런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 상대방한테 이해 못하는 거, 상대방과 어떤 갈등시 있을 때 양보 못하는 거 이런 게 내 속에 꽉 있고 그러면서 막 지역 보고봐, 전도, 영접 이게 쉽게 말하면요 지속되기 위해서도 제자가 안 붙는 거 이게. 그럴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도 그렇고요. 특히 교육자들을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가만히 뜨지놓고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내가 뭔가 지시를 할 때는요. 극단의 조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양보
뭔 이런저런 갈등 딱 생기면 양보. 예를 들면 어디 집회를 딱 갔다. 내가 좀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도들이 원하고 성도들이 이게 유익하다 싶을 때는 나의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안 되는 교육자는 솔직한 말로 교육자 되면 골치 아파요 그거. 교육자가 뭐 그래 바쁩니까? 교육자 그래 바쁜 일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위에 바쁜 게 있습니까? 뭐 그래 바쁩니까? 그냥 노상 다락방 빼먹고 다락방 늦게 오면서 바빠가지고 바쁘기는 뭐가 바빠? 성도들이 노상 전화요 안 옵니까 전도사님? 예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계속 듣거나 그런 문제가 계속 있다면 그는 진짜 그는요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탁 들으면서 차 없는 전도사가 누구 있지? 또 생각하겠죠. 차가 없어서 못 간다 했다 목사님이. 그럼 차 없는 전도사가 누구야? 몇 명 딱 까추려지겠죠. 그런데 저는 가능한 내게 붙여진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명도 빼앗기지 않고 한 명도 마지막 날 주님이 다 살리는 것처럼 살리기를 원하는 게 내 마음이거든요. 왜?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 살렸으니까. 배려. 여러분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참된 우리가 이제 믿음,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온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인기 쉽게만 그릇이 여러분 이제 바뀌. 이게 이제 담기는 거거든요. 그릇만큼 담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을 보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그릇이 되면은 여러분 때문에 어느 날요 가족 관계된 사람들이요 복음적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막 한다고 해가지고 전도 막 하자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소리 지른다고 됩니까? 이게 구호로 될 일입니까? 정말 이게 여러분이 누려지고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되져야 되는 건데. 돈만 생기면 시키면 내 욕심부터 챙기는 거라고. 내가 보니까 몇 명 있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그러면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보면 설날 때 돈만 생기면 이걸 꼬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항상 보니까 꼬불 다 챙겨 꼬불 치는데 어디가 잊어버려. 서무도 못하고. 내 여동생 둘 중에요 한 명이 꼭 그랬어요. 나는요 용돈 받고 설날에 명절 때 받으면 다 이거 쉽게 조그마한 주머니에요 지갑에 꼽을 지났다 어디가 그 잊어먹고 얘네가 울고 그러는데 또 한 명은 받아보면 다 써버려. 그놈이 내놔. 받아보면 다 써버리고 또 없어가 더 달라고 난리고 바다가 서부도보다 이자 뿌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것도 이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나아요. 목사가 솔직한 말로 예를 들면 꼽을 치고 짱 받고 그거보다는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요거 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왜 안 되는가? 진짜 이게 맞다면은 우리는 이게 되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게 안 되면 교회 안 오는 거 가지고 반칙입니다. 또. 저는요 이렇게 좀 뭐라나 좀 하여튼 확 좀 많이 바꿀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교회에 와가 착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고 좋은 거지만은 이 사람이 교회 이렇게 시간표와 교회의 어떤 예배에 이 사람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이해. 그러면서 기다리고요, 가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요걸 갖추세요. 객관성. 좀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거잖아요. 합리성. 주관성. 남들이 봐도 맞고 남들이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인정되지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도 합리성이 떨어지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도 저 아무래도 저 모지라고 막 위험해 보이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뭔가 불신자들 볼 때 막 불안하고 막 앞뒤가 안 맞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냐, 여러분 주관성이 딱 있으면서도 뭐냐, 객관성 속에서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것도 있어야 돼요. 전문성. 일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뒤에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이 틀렸다, 그 복음이요 쉽게 말하면 맞다 안 맞다 이전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걸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어떤 한순간에 복음을 탁 들어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여러분이 전한 복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어디 해외 팀에 가거나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 딱 만나면 복음 말해서 충격받죠. 근데 여러분과 같이 한 석 달만 같이 있었고 다 도망가 뿐. 그러다 이제 골치 아픈 거거든. 불신자도 술 먹고 꼬장 같은 거 안 지키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막 그리스도 말해놓고 술만 먹으면 꼬장 지기쁘고. 명절날 모이가 쉽게 말하면 뭐 하트도 한번 칠 수 있잖아요. 고 뭐 이렇게 스탑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지 돈 꼴기만 막 끝까지 찾아가고 막. 이러면은 불신자가 질리푼다니까요. 그러고 지가 막 그리스도 이러면 에라이 자스가 근데 어떨 때 입장이 뭐 후배고 선배고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속으로는 니는 지키라 자스가 이랍니다. 안 들어옵니다 이거. 물론 구원받을 사람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들을 수 있다니까. 이런 부분이요, 아주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한 지역 복음화에 누가 갈 것이냐, 그리고 누구를 찾아 세울 것이냐, 그 어떤 인물을 만들어낼 것이냐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빌립이라는 인물은요, 여러분 이거 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실제로 뭐냐 이걸 알았어요. 이게 대진 인물이에요. 여기.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솔직한 말로요, 이 평신도인데 이 목회자들, 쉽게 말하면 교역자들의 이 모자람과 부족함, 뭔가 자기를 나타내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교역자라는 어떤 이거 가지고요 뭐 해물라 하는 이런 거 빌립은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 나와요. 사마리아 성이 역사적으로 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의 종들이 찾아왔거든. 그러니까 중직자 가운데요, 여러분 지역에 배당된, 쉽게 말하면 분할된 책임지고 있는 교역자 있을 겁니다. 근데 중직자 딱 볼 때요, 모자라는 부분들이 교역자에게 많이 있을 수 있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이해하면서요, 그걸 딱 들 때 양보하면서요, 그 목회자와 지도자, 어떻게 보면은 교역자를요 도와줄 수 있는 중직자 한 명 있으면 삽니다. 그런 큰 중직자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중직자 한 명 딱 있으면 돼요. 좀 교역자가 좀 모질해도, 교역자가 좀 실수가 있고 아직까지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알고요, 여러분 한 분이 제도 딱 헌신하고 도와주면은 교역자가 어느 날 바뀌어서 그 사람이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막 싸운다는 건 또 수준이 같은 거거든. 좀 모자라는 교역자하고 갈등 생기고 교역자하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다툼이 생긴다는 건 그것도 같은 수준이요. 예.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짜 뭐냐 생각과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치유가 되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뭔가 이렇게 상처, 이게 쉽게 말하는 상한 감정, 뭔가에 어떻게 보면 집착되지는 이 부분이 뭐냐 치유되진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들을 두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변 목사가 이제 서울로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청년부를 내가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청년부 리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직자 되질 사람, 그러면서 이제 뭐냐 모든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리더를 내가 세우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그걸 잠깐 해야 되겠죠.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역자 없이 그 청년 리더가 청년부를 움직이면 되거든요. 앞으로 중직자 되질 걸 바라보고 제가 그걸 하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가 진짜 뭐냐 쉽게 말하면 팀상을 해서 제 개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청년부라는 걸 두고 청년부 전체에 영향 주고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인물을 내가 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을 이제 세워서 그 사람이 하도록 만들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거 이제 되어진 사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냐니까 특히 청년부들이 앞으로 중직자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업, 결혼, 직장 요 세 가지를 다 성공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승인도 받을 수 있는 인물 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이 사람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 중심으로 뭐냐 팀을 붙여야 되거든요. 자, 안 그러면은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전문성, 어떻게 보면 유일성을 향하여 여러분 이제 가야 됩니다. 자, 이런 인물이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역사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인물을 여러분 이제 찾아내면 됩니다. 그 빌립이라는 인물을 제가 볼 때 일단 빌립은요 환란, 엄청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란과 고통을 넘어선 사람이라. 이 시대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 뿐만 아니라 빌립은 제가 볼 때 이게 되진 사람이에요. 여기다.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겁니다. 정말로 뭐냐 치유사역자. 치유사역자. 치유라는 한 분야의 문제를 가지고 지역을 들어간 겁니다. 치유. 그 성의 영적 배경과 그 성의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빌립이 쉽게 말해 파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때는 성령 인도를 따라 들어갔는데 성령 인도 따라 환란 땅 통해서 흩어진 자리에 갔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파고내야 돼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정말 그리스도 깨닫고 충격받고 어느 날 말씀 따라 인도받다 보니까 20명까지 전도 전략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내게 다락방인지도 모르고 다락방이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속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속이 되려면은 이제는 이게 뭐냐, 구체화, 체계화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던 사마리아 전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이제는 의도적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빌립을 보면서 뭐냐, 아, 빌립은 치유사역자, 그리고 지역을 치유라는 부분으로 파고들어가야 될 지역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이제는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요래 되면 이제 뭐냐 일 됩니다. 자, 솔직한 말로 예를 들면은 동성로에 예손이라는 네일이 예손 네일이라면 대구서 아 네일로는 괜찮은 업체. 대구의 네일을 아는 사람들은 업체나 제품 판매하는 사람이나 그 네일을 좀 자주 하러 다니는 고객들은 예손 네일이
쉽게 말하면 딱 그렇게 소문이 났지 여기 소문. 그러다면 쉽잖아요. 예를 들면 이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분이 지금 우리 예손 내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배워가지고 중국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의 문이 열리는 일이 이제 진행될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좀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청년들. 자, 빌립인데 여러분 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오바다라는 인물이 있어요. 구약에. 이 오바다라는 인물은 북쪽 이스라엘의 진짜 제7대 임금, 가장 악한 임금 아합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인이 조금 더 악한데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놈은 안 될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진짜 뭐냐 이 여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진짜 괜찮은 남자는 아무리 이상한 여자를 만나도요 그 이상한 여자 때문에 더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고요. 진짜 안 될 놈은 이상한 여자 만나면 진짜 망해버려요. 진짜 될 남자는요 될 여자를 붙이는 것 같아요. 나는 변 상태를 제가 봤을 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솔직한 말로 진선미를 딱 보면서 아, 변 상태가 될 남자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선미를 쳐다보면서 아, 여자 참 괜찮은데 저런 괜찮은 여자를 변 상태에 붙여보기에 변 상태도 참 괜찮은 남자인가 보다 이 생각. 변 상태 목사님 어머님 와 계시는데 근데 어머님 솔직히 제가 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수미보다 변 상태가 훨씬 낫다. 근데 이 오바다라는 인물이요 어떤 인물이냐니까 아합이라는 임금이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요 합세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요 선지자를 다 죽이려 해요. 이래가지고 엄청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와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시대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나오죠. 갈멜산의 전투 이래가지고 850대 1로 이제 쉽게 말하면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 요때 아합의 국내 대신 쉽게 말하면 그 총리격에 있는 인물이 누구였냐니까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자, 복음의 쉽게 말하면 엄청난 환란과 핍박 시대에 그것도 그 시대 최고의 정치인 아합,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통령, 그 대통령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니까 오바다.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것과 거짓 선지자고 짜고 복음 전하는 엘리야와 복음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야. 그런데 생명이 들어온 순간에 이 오바다라는 인물이 쉽게 말하면 선지자 100명을요 숨겼는데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50명씩 나누어 가지고 두 군데 굴에 숨겨놓고 뭐냐 먹였다니까. 밥을 먹였다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밥 먹였다니까. 그것도 아합이 모르게. 그리고 850대 거짓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할 때 전투를 주선했던 인물이 누구냐? 오바다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오바다입니다. 저는요 청년들이요 직장에 들어가가지고요 또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인물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복음화 저는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인물 하나가 지역에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왜 안 된다고 봅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내가 여러분에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오늘 하겠습니다. 명절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요.
제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막내하고 둘이가 지금 다사라는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능하면 안 갑니다. 처음에 문을 열 때는 제가 갔습니다. 왜? 우리 아들 사역을 내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가면서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데 못 가면은 별로 쉽게 말하면 덕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어. 제가 안 갑니다. 처음에 문을 열 때 한두 번 내가 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 보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안 갑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우리 아들이 한번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나 교회 옮기겠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아버지 설교를 쳐다보면 나는 못 보겠어요. 이러다. 설교가 안 듣긴대. 한마디면 나는 아버지 싫다는 거죠. 아버지는 상처가 많다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교회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버지가 나를 지금 그 직장에 그 빵 공장에 나를 일하라고 보냈는지 나는 솔직한 말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한 달 전에 1차 합숙 갔다 왔는데 제가 볼 때 1차 합숙 갔다 올 때 그 감동, 그 뭔가 어떤 하나님 은혜가 지금 벌써 없어지고 가는 시간표거든요. 원래 그 1차 합숙 받고 만 2주 갑니다. 길게 가면 2주 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런 한번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도 어떤 의미고 문제가 오면 그때 내 은혜 받았던 합숙가가 은혜 받았던 이게 내 마음과 생각이 각인됐기 때문에 뭔가 또 그쪽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솔직한 말로요, 이거를 누구 하나가요, 제 아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청년부들, 그리고 앞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뭔가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합숙가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뭔가 해보려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요. 뭔가 은혜는 받았는데 쉽게 이제 나무에 이제 쉽게 껍데기 이제 불이 붙은 거요. 거기 이제 나무 속까지 타도록 어떻게 보면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죽거리고 시간표인데요. 제가 그거를 안 하거든요. 왜?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맡은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중고등부나 청년대학부나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진짜 조금만 한 사람에 대해 관심 다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불명이 매듭이 온다니까. 그 말은 상처, 쉽게 말하면요, 이게 흔적, 요 시간표가 딱 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만약에 놓치도 하나님 주고서 언젠가 또 하시겠지만 여러분 엄청난 시간표를 놓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청년부나 특히 우리 아들이요, 명절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다면은 내가 명절에도 아들들을 못 보니까 시간표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또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내 의도적으로 내가 안 하니까. 요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조재찬이를, 우리 아들을 그 빵 공장에 집어넣어놓고요, 솔직한 말로 저는요, 그 빵 공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볼 수 있는, 그리고 진짜 그게 되실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기 인생에 대한 뭔가 속에서 세상과 관계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이제는 자기 실력을 딱 갖출 수 있는 인물 하나로 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 모든 청년이나 우리 교회 모든 인물들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오바다라는 인물을 누가 막습니까? 어마어마한 아합이라는 임금이요, 이 오바다를 딱 볼 때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맡기면 너무 쉽게 말하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일을 너무너무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바다는 인물이요, 아벨은 인물이 오바다를 딱 볼 때 엘리야와의 850대 싸움에요. 쉽게 말하면 이 오바다가 딱 말을 해가 주선을 한 거거든요. 왜? 엘리야는 나타나면 죽이니까. 엘리야가 직접 아합 앞에 갈 수 없으니까 누가 갔냐? 오바다가 가가지고 아합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래가 호렙산에 갈배산에 850명의 거짓 선자와 엘리야가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장소에 일이 벌어지도록 만든 인물이 누구냐니까 오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 다 죽이는 그 위기의 시대에 뭐냐? 오바다가 100명을요 50명씩 나눠가지고요 먹이 살렸다니까. 자, 이런 인물이 만약 하나 있다. 지역복음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고 들어달라는 거 합니까? 오늘 처음으로 성도들 앞에서 내 가족에게 내 메시지 주는 건데, 근데 이게 내 가족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고 싶은 게 내 마음이요. 그리고 지금 대학 청년들요, 이래 만들어야 돼요. 실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이 앞으로 세계의 중독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청소년들 중독 문제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이거요 엄청난 심각해집니다. 자, 여기에 누구도 답을 못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중독 자격자는 많이 나와가 일은 하겠지만은 만약에 수진이나 거성이를 만나가지고요 애들이 변화가 되지고 이 애들이 뭔가 역사가 와버린다. 지역복음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력을 갖추게. 이래가지고 제가 솔직한 말로 미래를 보고 내가 수진이 보고 현장에 예를 들면 복음전하고 막 영접시키고 막 필요하지만은요 그래가지고는요 안 돼요. 미래를 두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춘 남들이 볼 때 인정될 만한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아합이 볼 때 너무 괜찮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도를 가진 인물이 나와야 돼요. 실력을 갖춘 인물. 이래가 솔직한 말로 제가 미래를 보고 대학원 가라 한 겁니다. 너는 공부를 해라. 미래를 두고. 거성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뭐냐 내가 자도 나름대로 보기 총신에 대한 갈등도 좀 있었어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는 대학원을 가라. 상담 쪽으로 계속 공부해봐라. 실력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실력 있는 인물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지금 혁수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잘은 사실 나는 자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뭐 거제도 뭐 울산에 뭐 근데 본인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요. 제주도에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싱가포르로 내하고 이제 같이 인도 쭉 받아서 본인이 이제 쉽게 말하면 합숙까지 갔다 오고 하면서 제가 이제 딱 보게 됐잖아요. 아, 이 애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본인이 이제 뭔가 하나님 인도서 받아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저 인물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팀을 구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내가 중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혁수하고 같이 묶어서 울산으로 그다음에 뭐 거제도로 보냈는데 그냥이 안 하니까 내가요. 자,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될 만약에 혁수가 앞으로 진짜 제도 성인들 계속 받아야 되겠죠. 본인이 복음과 전도라는 뭔가 속으로 인도를 안 받는데 내가 거기다 우리 팀들을 막 묶어가지고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내 개인 인생 속에 뭔가 이제 자기 일을 제가 개인적으로 뭐냐 이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혁수가 나를 만나고 나와 같이 함께 일하고 팀을 구성되신 인물을요 제대로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갖춘다면 그것도 역사하겠죠.
수많은 쉽게 말하는 팀들이 어느 배를 하나 만드는데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 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팀들이 너무 일을 잘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을 맡기면 너무 깔끔하게 잘해. 그건 너무 사기도 안 쳐. 적당한 가격에 알맞게 그래서 일을 너무너무 잘해. 뭔 일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연락을 주고 싶어. 이럴 때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내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삶의 인생이 의미도 뭐 일단 돈 벌려고 와가 일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개인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진짜 요 구약의 어떻게 보면 오바다라는 이 인물처럼요, 우리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앞으로 이렇게 키워 집어넣어야 됩니다, 현장으로.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집어넣어야 돼요, 현장으로. 그래서 요래 쭉 되지다 보면 하나님의 불명이 이 사람의 불명은 이게 나옵니다. 전문성. 그래서 여러분, 엘리트. 그리고 제가 그러면 엘리트만 바라냐. 그래서 여러분 보고만 해서요, 나는 엘리트로 쉽게 말하면 준비가 안 되니까 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엘리트 키워야 됩니다. 보고만 해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오늘 2부 예배는 없습니다. 2부에 있으니까 좀 얘가 한 15분 정도 더 할 겁니다. 오네시모. 정말로 엘리트를 파고들고 진짜 오네시모층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 쉽게 말하면 로우 그룹하고 하이 그룹 양쪽을 다 살려야 돼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니까 진짜 이 전문성 넘어서 이제 유일성의 응답을 갖춘 인물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쪽에 중요한 거는 엘리트라고 됩니까? 오네시라고 됩니까? 진짜 제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제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오직 쉽게 말하면 진짜 기도합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 앞서요, 내 개인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이런 인물이기는 괜찮거든요. 저는 결론에 이야기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결론이.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해서 사실 서론에 적어 왔는 건데 내 결론으로 바꿨거든요. 그 결론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쉽게 말하면 진짜 각 분야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제자를요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나오도록 제가 기도하면 기다리는 거죠. 그 시간표가 언제냐? 이런 제자가 나올 때가 시간표입니다. 일을 언제 진행하면 되냐? 이런 제자가 나올 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봤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어요. 서울의 엄청 큰 교회, 강남의 어느 교회, 유명한 오머시기 목사, 박사 논문, 쉽게 말하면요, 뭐라죠? 표절, 박사 논문 표절 문제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해 문제가 됐는데, 그 교회 자체 당회에서 그 조사위원 목사들이 이 목사 쉽게 말해 박사 논문 표절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 제목이 목사에게 박사 학위가 필요하나? 대형 교회는 목사를 쉽게 말하면 청빙하는데 목사를 뽑는데 기본적인 게 뭐냐? 어느 박사 학위입니다. 박사 학위. 나는 전부 따랐거든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너무 실질적인 현장 놓치고 현장 살 수 있는 전도자가 없는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지금요 껍데기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너무 지역의 현장의 전도운동과는 상관없는 예배당 중심에 쉽게 말하면 목사, 박사 이런 껍데기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 세계가요. 하나님은 너무 안 맞는 방향으로 교회와 목사가 중직자가 성도가 지금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역 복음화, 지역 전도운동 그러면서 정말로 성도 개인 한 명부터 지역의 전도운동을 바르게 하고 바른 운동을 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낸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지금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여러분 지금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눈을 열고 보면은요 제가 너무 무식하고 모자라고 한 것처럼 보지만은요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나를 오늘 김경일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내 속을 엄청 아멘했는데 왜 내같이 모자라고 무식하고 아는 거 없는 이런 인물을 하나님 불러서 서시는 줄 압니까? 그러나 저는 진짜 복음과 전도와 기도 속에서 나는 엘리트 나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박사학위가 필요 없냐? 필요하겠죠. 누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박사학위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솔직한 말로 뭐냐 구성의 목사가 나하고 10살 차이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래도 그 목사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박사 지금 논문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학 박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나와가지고 구약학 박사를 쉽게 말하면 지금요 우리나라에 2명밖에 없습니다. 총신 다니면서 딱 교수 요원을 파송해가지고 키우는 인물입니다. 다락방에서. 그런데 이 친구가 뭔가 현장에서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한 본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 이 친구가 박사학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래가 현장을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박사학위 필요하다. 왜? 진짜 남들도 인정할 만한 신학교 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 신학교는 뭐냐 일반 지금 한국 교단과 세계 교단이 하고 있는 신학교 필요 없다. 정말로 뭐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전도가 될 수 있는 엘리트를 키워내는 학교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시작하는 겁니다. RU 대학. 거기 제가 강사로 가는 겁니까? 내가 그랬잖아 처음부터 나는 총신 교수할 거라고. 제가 미래를 알아요. 역사를.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시대에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저는 알아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뭐냐 지금 교역자들도 벌써 뭐냐 우리 다락방 안에도 큰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어느 좋은 지교 하나 맡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교역자로 앞으로 살아남을 건가 이런 관심이 전부 다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이미 한국교회, 세계교회 거의 90% 이상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하고 방향하고 안 맞습니다. 교회가 전도운동 할 수 있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강남에 있는 어느 한 교회만 이야기냐. 대구에 뿐만 아니고 전국과 서울에 전 세계에 좀 나름대로 크다고 말하는 교회들은 이미 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전도운동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뭔가 드는 소리를 해야 되고요. 교회의 목사를 칭찬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 학벌 없는 내 같은 놈은 어디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이는 알아주지. 내가 어느 교회 때 가가 명함 내놓으면 초대교회 담임 목사, 학력, 총신 졸업, 총신연구원 졸업, 문교부 인가 안 됨. 근데 저는요 시대를 사실 하나님 앞에서 봤어요. 왜 하나님 다락방 전도들이 총신 내가 왜 가야 되며 총신이 어떤 학교인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원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기도원에서 신학을 시작하게 했었어요. 거기에 다른 동기 가짜 내가 진짜 목사 돼야 되고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이런 동기와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게 뭐나요 총신. 그때는 정말로 먼저 현장에서 전도하던 사람이 모였어요 총신에. 근데 지금 벌써 뭐냐 총신 갈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개신교단 신학교에 공부하러 간 놈들이 많아요. 나는 그거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총신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요. 하나님이 총신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신학교를 세웠는데 총신에 대한 신학교의 정체성 모든 거 다 흔들려요 지금. 그래서 내가 시내원이 딱 쳐다보니까요.
얘가 뭐 박사 공부한다고 하는데 때려치하라 했죠 제가. 그만아 때려치하라가 아니고 때려치울 수밖에 없다. 내가 몰았지. 지가 승인도 안 받으면 박사 교수해야 돼요. 그래가 제가 마지막 코스가 남았다는 거랍니까? 1년에서 최소 1년 3년 내가 쉽게 말하면요 신호에는 파송합니다. 딴 데로. 결혼 전이 될지 결혼하고 난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제 불타는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세요. 제가요 보기는 어떻게 보려면 제 속에 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속에 있는 뭔가 다 못 내나가 그렇지요. 내놓으면 여러분 그게 졸도 수준 갚으지 다 못 내놓는 건데 내 마음에 있는 뭔가를 내가 다 말 못한다니까 내가요. 그래서 진짜 목회자 될 교역자 그리고 진짜 뭐냐 중직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두고 렘넌트 그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가 그 속에서 오늘 내일 여러분 명절 최고의 날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 속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오늘은 세상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자로 정말로 오늘 이 날 속에서의 시간표를 보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참된 가치 속에서 전도자의 그릇을 갖추게 하시며 정말로 전도자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지역복음화의 사실적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